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좀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이렇게도 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주님이 도우시는 성도님들이 맞으시나요? 아멘. 네, 이 고백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6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누가 내게 어찌해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옆 성도님에게 이 무서운 소식을 얘기해 주세요. 사람이 제일 무섭죠.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죠? 사람보다 무서운 건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무서운데 성경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그런데 내게 어찌하더라도 어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가 나를 도우시기에?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한번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봅시다. 무섭지만 괜찮죠? 무섭지만 괜찮죠? 믿으십니까? 네. 그거죠.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제목처럼 주는 나를 돕는 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야 하고 고백해 나가야 하고 궁극적으로 이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 이거죠. 저도 포함해서요. 현실이 다가오면요. 그것이 실은 사람이든 어떤 물질이든 상황이든 환경이든 어떠한 그런 모습 속에서 그것들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큰 문제로 내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마다 내 마음은 사실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어떤 순간에는 주님이 나를 도우셨으면 좋겠다 라고 서서히 움츠러드는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여정 동안에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 신앙생활의 싸움의 구조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또 한번 다룰 건데 제가 매번 말씀을 나눌 때마다 중요하다고 하죠. 오늘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개념을 나눌 건데 신앙생활의 평생의 여정 동안에 여러분 어쩌면 끝날까지 계속해야 하는 그 싸움의 구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나를 신앙의 싸움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답답함을 내가 계속 경험하지? 왜 제자리에 걸으는 것 같이 자라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경험이 왜 자꾸만 되는 거냐면 싸움의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그 싸움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를 내려놔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이거 어찌 해야 되냐 이런 식의 싸움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요 믿음의 여정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꼭 성경 속에 어떤 인물을 거론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싸움은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했던 싸움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쵸 드렸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까 말까 이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그 싸움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좀 다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했던 그 싸움의 방식은요 이삭을 드리냐 마냐 그 싸움이 아니었어요.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한번 그냥 이야기해 봅시다. 나중에 아브라함도 바이블 캠프를 할 거예요. 기대합시다. 아브라함의 상식을 가지고 그냥 이야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려놓는 싸움의 그러한 방식으로 믿음의 싸움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냥 막말로 아브라함 옆에 이삭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죠. 드렸는데 내려놨는데 없어야죠. 근데 여전히 아브라함 옆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된다.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한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믿음의 모습을 들여다보잖아요. 성경 속에 나오는 성경의 이 선진, 믿음의 선진들을.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실제로 내려놓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다 손에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또 쥐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싸움은요, 실은 이걸 내려놔야 돼 말아야 돼,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 정도의 수준의 싸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내려놓기라는 그 책을 제가 까는 건 아니에요. 내려놓음이라는 귀한 책입니다. 거기 있는 책의 내용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다른 맥락의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는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싸움이니까. 그런데 이 싸움은 가장 고결하고 귀한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본질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그랬죠. 싸움의 방법이 틀렸다고. 뭐냐면 내려놓냐 아니냐와 같은 그 싸움은 본질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싸움은 사실 현상적인 거고 비본질적인 거고 결과적인 그런 싸움이에요. 여러분, 결과만 가지고 우리 신앙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막말로 결과로 얘기하잖아요. 아벨은 뭐 하다가 죽었는데요? 예배하다가 죽었어요. 막말로. 결과 놓고 보면 뭐예요? 야, 이거 신앙생활 했더니 죽음이네?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본질적인 성령이 얘기하는 그 싸움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성경적인 싸움의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내려놓냐 아니냐, 하냐 하지 않냐, 이런 싸움이 아니라 이걸 내가 내려놔야 돼? 이걸 내가 말아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그 내 눈앞에 있는 것을 크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도대체 나란 존재는 누구인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도대체 나란 존재, 도대체 나는 대체 무엇인가, 누구인가? 내가 왜 이 문제에 지금 짓눌려 있는가? 내가 지금 왜 이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일을 결정하지 못해? 혹은 결정하면서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괴로워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나는 대체 누구인가? 이것을 묵상하는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싸움의 방식을 달리 하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성도님에게 이렇게 좀 얘기해 드립시다. 당신의 정체성을 묵상하라고요. 당신의 정체성을 묵상하라. 알아들으시겠어요? 벼랑가 막 정지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질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뭐라고 우리들의 존재를 선포하고 있냐면, 너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존재이며 주님께서 친히 돕겠다, 주님의 약속을 받은 존재들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냐고요? 아멘. 친히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도우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근거해서 대답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로 문제가 될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못 믿으시겠죠. 왜냐면 실제로 뭘 경험하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툭 치면 눈물이 날 것 같은 그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는 사실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는지, 성경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선명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은혜가, 그 예배가 오늘 우리들의 예배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냐는 거에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지체가 있어요. 누굴까요? 옆에 계신 성도님이에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지체. 한번 봐보세요. 사랑스러운 그 눈빛과 얼굴을. 근데 3일을 밥을 굶는 거예요. 한번 또 봐보세요.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우리 김소영 성도님이 3일 굶었어요. 그렇죠? 어떠시겠어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이 밥 사먹을 돈이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죠. 야, 119가 아니라 내 호주머니에 지금 얼마가 있냐면 10만 원이 있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어요. 근데 또 다행히도 나는 이 옆에 있는 지자를 뭐 해요? 안 사랑하시는군요. 네.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자꾸만 3일 굶은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유, 빌어먹을 내 인생. 이러니 내가 굶고 있지. 이러니 내가 내 인생은 망했지 뭐. 죽는 게 낫겠는데 뭐 이렇게 살고 있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10만 원 있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실까? 어떠실까요? 제가 별하는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크신 하나님 앞에서 신세한탄을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우리를 집어삼킬 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신앙의 여정에서 각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인생이에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생이라고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기대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경험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희석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발 나한테 기대 좀 하지 마세요. 그래요. 사람의 기대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마저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않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목적과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이 나를 기대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결하고 복된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그 존재만으로도,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냐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안달나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이라고요. 인생의 가장 이 본질을 사무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우리의 정체성을 묵상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가 끝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외치는 그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옆성도님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드립시다. 예수님 자체를 소유하세요. 예수님 자체를 소유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자체를 모셔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의 시선이 벗어나지 않기를 위해 사실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몸부림쳐야 하는 거죠. 중요한 개념 하나를 알아가야 해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신이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죠. 주는 나를 돕는 이신이. 이 말씀의 그 원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직역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계신다. 여러분, 뜻이 기가 막힌 뜻 아니에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신이, 이 문자적인 이 의미, 이거에서 전달되지 않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계신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뭐가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 싸우는 거 많이 보셨죠? 애들 싸우는 거.
애들이 싸울 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싸웠는데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하면서 싸우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 애들이 그쵸. 그렇게 싸웠는데 우리 조혜정 선생님도 저도 그랬어요. 야, 너 내 아빠가 누군지 알아? 제 아빠가 누군지 알아? 그 친구가 알게 뭐예요, 그죠? 저만 아는 제 아빠. 근데 누구 눈엔 가장 큰 거예요? 내 눈엔 가장 큰 거예요. 그죠? 너 내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막 한다니까요. 막 이게 때리고 막 그런다니까요. 안 지리려고 누구 편 믿고. 예.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보다 크게 볼 거는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문제 상황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게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을 좀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예수님이 누구에게 계신다고요? 나에게 계시니. 아멘. 뒤에 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히브리서가 결말에 다다르면은요 11장, 12장, 13장 쪽으로 가면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죠? 11장에 완전히 집중적으로 나왔었죠.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약속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상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영원한 본향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 앞으로 여전히 믿음의 길을 떠나야 할 그 히브리서 쓰신 자들, 여전히 그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 편지를 받았지만 여전히 콜로세움에 끌려갔고 여전히 사자밥이 됐고 여전히 밤마다 그 시내를 밝히는, 온몸으로 불태워져서 밝히는 그 고통스럽고 끔찍한 현실을 여전히 마주해야 되는 그런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길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여정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수신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 안에 거하신다. 여호와께서 너 안에 거하시기를 너 또한 소망하지 않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소유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안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 너나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은 그래요. 아무리 외쳐도요, 아무리 사역자가, 아무리 설교자들이 외쳐도요, 이 믿음은, 이 신앙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공중에 떠서 날아다니는 세상 사람들도 외치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런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 너나들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거하는 진짜 크리스천들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소유하라. 그는 우리를 돕는 자시고 말씀이 약속하기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신앙을 떠나버릴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작게 여길 만큼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 눈에 크게 보이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크시지 않느냐?
하나님을 먼저 소유하라. 믿음의 싸움의 그 길을 걸어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히브리서는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지만 내려놓냐 마냐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정도 차원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은. 신앙의 싸움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마음을 모르실까요? 내가 막 질러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아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신학교 시절을 지나갔지만 신학생들이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학교 다니면 부끄럽지만 저도 그랬었지만 배우자를 찾거든요. 배우자. 누가 나와 함께 걸어갈 그러니까 큰 실수예요. 사목감을 찾거든요. 같이 자라가야 되는데 사목감이 어디 있어요? 목사감이 어디 있고 사목감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지. 그렇죠? 근데 눈에 불을 켜고 찾거든요. 아주 불을 켜고 찾아요. 학교를 갈 때 공부할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눈에 불을 켜고 그래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찔러보자. 하나님이 커트하시겠지. 기가 막히죠? 다행히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일하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앞서 일하시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라고 할 때는 지금 그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좀 기대라 이런 의미예요. 너가 손 쓰고 싶고 너가 머리 굴리고 싶고 너 입으로 말하고 싶지만 아니 하나님께 다 위탁하고 맡겨라. 그의 일하심을 신실하심을 신뢰하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이 믿음을 선포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봐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잠잠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별안간 이 말씀이 민망하고 죄송하기까지 묵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꼭 저한테 구걸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네, 아멘. 시간이 좀 흐르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했잖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고 했잖아, 신우마. 네, 아멘.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실은요. 오늘 저희들에게만 얘기하고 계신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은 이미 주어졌던 약속이에요. 여호수아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장을 좀 펴보세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부터 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내 일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하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기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안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앞에 두고 있었죠?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있었죠. 그 전쟁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원하셨던 것이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전쟁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누가 앞서 행하신다고 약속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한다고 약속하셨죠. 이 전쟁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으셨냐면 그 싸움은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으면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힘쓰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셨다는 거죠.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키는 잡을 거야. 그런데 옆에서 함께 뭐를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힘을 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의 구조를 한번 봐보세요.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버리지 아니할 거야. 믿으십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 역시나 이러한 맥락이 나오고 있어요. 7절 중간에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다 지켜 행해라. 우로나 좌로나 어떻게 하지 말래요?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8절의 중간에 보시면 뭘 하라고 또 말씀하세요? 주야로 그것은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묵상하라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목사님도 그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어떻게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밤낮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항상이죠. 항상.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래요? 다 지켜 행하래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구조가 뭐냐면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러니 7절 8절은 뭐를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는 나를 뭐 하기만 하면 된다 할까요? 소유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너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너의 인생 가운데 나를 소유하는 싸움을 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실은요 여호수아의 이 말씀이 기록된 거는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전쟁을 명하는 거잖아요. 가서 정복하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에요? 가서 뭐 해라? 아니 싸우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오벌. 그쵸. 칼을 갈고 연장을 준비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군사를 모집하고 그래서 뭐 해야 될까요? 힘들게 군사 훈련을 해야지요. 뭐를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너는 뭐 해라예요. 너는 나를 소유해라. 너 나아가서 전쟁할까지 나를 소유해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의 구조가 오늘 우리 안에 귀한 묵상이 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겠다. 너는 나를 소유하면 된다. 아멘. 한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겨울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때 또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었구나. 그리고 또 말씀 다시 들으면서 아 그래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자. 그리고 3년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자꾸 반복돼요. 여러분들 이것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서 자꾸만 사실은 우리는 사람인지라 어떤 연약함이 있냐면 잊어버리고 다시 생각났다가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뭐가 자꾸 경험되냐면 무뎌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싸움을 하냐면 힘 빠지는 싸움만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 방향을 놓쳐버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려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하는 게 아니었나? 이걸 했어야 됐었나? 힘들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어차피요 우리 인생에는 우리 옆 손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답 없어요. 답은 없다. 답 뭔지 몰라요. 모른다. 여러분 답 알고 사세요? 몰라요. 딱 한 가지 답만 알고 사는 거예요. 어떤 답일까요? 우와. 주님이 내 인생에 키를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이거 한 가지만 붙잡아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괜찮습니다. 이게 안 되니 본질적으로 계속 낙담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스케줄을 한 달 전에 대부분 막 정해놓거든요. 다이어리에다 스케줄러에다가 적어놓고 오늘 말씀 여러분들하고 전하게 이 말씀도 한 달 전에 이제 딱 정해놓고 실은 이미 더 오래 전부터죠. 제 인생 속에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해주셨던 것들을 그리고 또 제가 너나들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많은 말씀들이 제가 우리 하나의 소망 그 청년들과 함께 사역했었던 그 현장에서 또 나눴었던 말씀들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귀한 말씀들부터 다시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 스케줄을 쫙 짜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준비해놓고 이제 보통 집중적으로 한 주간 동안 좀 마무리를 해요. 묵상하면서 막 마무리를 하는데 너무나도 참으로 신기할 정도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구나. 이미 한 달 전에 계획된 거 아니에요. 제가 스케줄을 보면서 이 말씀이었네 하고 다시 한번 성경을 펴서 묵상을 하는데 제가 먼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렸지. 너 잊어버렸지.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역자지만 사람인지라 어쩌면 그쵸 사역자이기 때문에 더 쓴 눈물을 삼켜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는데 싸움의 반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잡아야 되는데 저도 때로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거를 뭐 말아야 돼? 뭐 어째 제 마음이 막 요동치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그런 마음의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실은 저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펴서 보는데 너가 어떤 존재인데 너가 누구를 소유한 존재인데 너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정말 너에게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맞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도 상황 속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 제가 자꾸만 하나님을 구걸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묵상을 하게 됐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잖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잖아.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 제 걸음이 시동아 책임진다고 했는데 나 좀 한번 봐줘라고 부르짖고 있는 구걸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너가 그렇게 낙담 속에 있어도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함께 있을 거라고 제게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걷고 계신다고요. 제가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폈어요. 그래, 내가 다시 회복해야 할 고백은 내가 다시 회복해야 할 태도는 이것이겠구나. 여러분도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에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6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좀 선포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 믿음의 고백으로 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선포해 보자고요. 찾으셨으면 아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막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선포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러고 봤더니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함께 마음을 합치고 함께 그 목표를 향해서 걸으려고 함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지체들이요. 말씀 다시 봐보세요. 7절에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러분들 옆에 한번 봐보세요. 사이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가요? 함께 하고 계시나요? 우리 민석 성도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사이사이. 여러분 우리 사이사이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돕는 자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너나들이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서로 함께하는 지체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8절에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들어갔을 때도 여전히 삶의 어떤 현실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요 우리들의 정체성이 바로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믿으십니까? 왜요?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하셨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이 승리의 싸움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함께 봅시다. 로마서 8장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암송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8장 35절부터 바울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한번 선포합시다. 함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지난주에도 깨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늘 본향에 고정되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멸류관 들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이 땅에서 깨질지라도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나 저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자로 하나님은 그 완벽한 위로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도 아무리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주시는 완벽한 위로로 괜찮다는 고백을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겹게 그 힘겨운 걸 억지로 그렇게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뭔 말이냐면 예수님 믿어도 힘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힘이 납니다. 믿으십니까? 믿어도 별 차이가 없고 믿어도 힘이 난다 힘이 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진짜 본질적으로 뭐가 묵상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무개야 너 진짜 예수를 믿냐? 너 진짜 예수를 믿냐?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믿는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분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나요?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늘 말씀에 선포하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실수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어떻게 동일하시나요? 수천 년 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 어떤 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지도 버리지도 오직 돕겠다고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죽음의 권세도 정복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어떻게 하기까지? 저주를 스스로에게 돌리기까지. 우리에게 처음 먹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해내고야 말겠다고 몸부림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믿어도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믿어도 힘이 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믿지 않은 거고 내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하지 못한 거다라고 하는 거.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했었지만 실제로 히브리서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많이 등장해요. 자주 언급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한번 좀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이삭을 드렸나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서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을 한번 봐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죽이면, 그러니까 누가 죽이면? 아브라함이 죽이면 어떻게 하겠다? 살리겠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이 19절 안에 담긴 말씀은요, 이 정도의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삶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이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무엇까지도, 생명까지도.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이런 고백을 했을지 몰라요. 성경에 쓰여있지 않지만 내 삶을 누구에게 걸어도 괜찮겠구나, 하나님께 걸어봐도 괜찮겠구나, 내 삶을 하나님께 걸어봐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한테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더 컸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더 실제적이었다 이 말이죠. 그에게는 약속하시는 하늘 본향이 더 컸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크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다 공통점이에요. 오직 무엇만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만 크게 보입니다. 우리 옆 성도님에게 이렇게 좀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만 크게 보아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도 좀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걸어봅시다. 하나님께 걸어봅시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 아내가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목사님, 이건 진짜 복권 사야 돼요. 뭔데요? 여러분 무슨 꿈인지 벌써 예상이 되셨죠?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랬죠. 왜요? 앞에 한 100번 밟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응이 아니라 반짝반짝 밝게 빛나는 금응이에요. 이게 막 제 뒤에 막 수두로 막 그 얘기를 나는 저희들의 마음이 있었죠.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또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우리 마음이 묵상되잖아요. 복권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안이 소유하시냐 아니시냐 이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그 사랑 안에 깊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깨우쳐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몸부림침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글을 좀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고 뜨겁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러분들 여기에 너희를 여기에 여러분들 이름을 좀 넣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를에다가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신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신음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더 이상 무엇을 주저하느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바울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눈물의 선포가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을 쫓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하시고 끝까지 하늘 본향을 향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삶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서 허락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굳은 마음을 채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세상 가치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 걸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귀한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소망하며 오늘 뭐 결단하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의 깊이를 주님 그것에 갈급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셔서 주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는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